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네. 작년에 모이지 못하고 올해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주의 날을 이제 기억하며 예배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사상이나 아니면 상상력이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심리적인 만족을 하지 않고 실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이라는 그 삶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죠. 다시 사셨다라는 얘기는 소생하거나 잠깐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 구세주로 우리와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을 믿는 신앙은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믿는데 단순히 죽어서 우리 인생이 끊어진 다음에서나 효력을 발휘하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고 오늘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부활의 권능이 지금 현재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권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능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 안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아주 철두철미했던, 아주 흠과 없이 점이 없이 유대교의 가장 최고봉에 그리고 최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고백했듯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라는 것, 사망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1년 넘게 코로나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문제는 뭡니까? 열이 나는 겁니까? 아니죠. 죽음의 문제인 거죠. 죽음의 문제. 그것이 그 바이러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우리 마스크 안 꼈을 거예요. 사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처럼 아마 지금 1년 넘게 이 피부에 와닿게 누구나 다 이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의 문제는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의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사망이라는 문제인데, 즉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의가 부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가 부재한데 거기다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종교를 포함한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그게 바울이 예전에 취했던 방식이에요. 그게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몸이 죽으니까 몸을 치장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을 의지했는가?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육체의 표시를 하죠. 타고난 증거, 유대인이라는 선민이라는 육체의 표시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출신, 태생, 가문 그리고 배움, 가장 좋은 그 지파뿐만 아니라 좋은 가문에서 배웠고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율법으로도 흠과 점이 없는 가장 최고의 길로 걸어왔고 또 거기에다가 열심까지 있어요. 열심.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죽음을 뚫고 가지는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 것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스펙들은 하나도 장례식을 통과하지 못해요. 장례식 때 양력 막 한 페이지 적어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주목해요? 아무도 눈여겨보죠. 그런데 죽었다 안 해요. 죽었다. 그 화려했던 이력들은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과 사망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도 역시 그 길이 가장 의의 부재 속에서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을 여러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어디까지 가는가?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배설물같이 여긴다.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시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영국에 이미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과정을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불태우고 여자를 구태하고 포로 수용소와 대량 학살이 난무하는 세상의 참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에 인지불능하는 것 같은 무관심한 것 같은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참혹한 고통과 고난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신은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다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영국 사람이니까 아시아의 절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타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평온하게 먼 곳을 응시하며 가부좌를 하고 눈을 감은 채 부드럽게 미소 짓는 그 신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린이들이 학살당하고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악이 있는데 이런 평온하게 미소 짓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알게 되죠. 그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외롭고 뒤틀리고 십자가에서 고문당하며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등이 찢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가시에 찔려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입이 마르고 견딜 수 없이 목마르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 던져진 모습,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한 채 힘없고 부끄러운 자들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매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가 무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이런 악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자가 여기서 끝이면 우리는 여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자기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의만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에 이르는 것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의 세계관,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생이 되는데 거기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화장 안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무슨 표정 짓는지를 몰라요, 상대방이. 마스크를 왜 쓰고 있을까요? 코로나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이제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넘어가야죠. 부활의 세계관은 남을 배려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공포에 의해서 즉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사랑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세계관을 허락해줘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어 보십시오.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마릅니다. 마음과 몸이 피폐해집니다.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것의 그 뿌리는 죄와 사망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거 후회할까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서니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도 쓸데없는데 헛된 일에 목매달고 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후회합니다. 그러나 더 큰 후회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 다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좋은 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성적이라서 얘기를 안 해. 언제 얘기할 걸? 죽은 다음에 후회를. 죽은 다음에. 그때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따뜻하게 얘기할 걸. 그때 그러면서 여러분 후회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옮겨가게 합니다. 슬픔과 이별이 여러분 죽음의 세계관이죠. 슬프고 이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사람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가슴 안에 바위덩이 같은 거 하나씩 안고 살아요. 뭐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든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도 있고 그 슬픔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이별. 근데 부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인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죄와 사망이 끝이 아니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삼키고 죽음을 패하고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인생을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셨다. 그게 여러분 부활의 삶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나는 그 부활의 권능에 지금 참여하고 싶다. 이게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인가? 체념이에요. 체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알아요? 열심히 안 살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은 이미 해결할 수 없다고 이미 체념했고 그 체념했으니까 망각을 해야 되고 잊어야 되고 뒤로 계속 미뤄야 되고 될 수 있는 한 나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긴 체념과 포기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질주밖에는 없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가 물질 세계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난한 카일 막스가 옳을지도 모른다. 부활절이 없다면 이 경제적인 불평등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기독교 민중의 아편이 맞을지도 모른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심리적인 소원 성취에 불과하다던 프로이드가 옳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이 아주 우리 전 세계에 아주 최종 권위를 가진 것처럼 요새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 심리적인 소원 성취가 부활절이 없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
부활절이 없다면 인간의 나약한 것은, 기독교는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라든 니체가 오를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자율성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불의와 폭력과 치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과 저주와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지금 여기서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루 죽을 건데 어차피 놀고 먹고 마시다가 그냥 막 살면 되는 거, 무슨 도덕과 윤리와 선과 자유와 그런 것이 필요 없죠. 나만 살아남고 나만 잘 살고 무슨 부정과 부패를 다 저지르고도 나는 다 긁어모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을 통과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세상과 사망과 부활의 세계관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고난인 거예요. 고난. 왜 고난일까요? 세상이 우리처럼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길로 가니까 고난이 발생하고 박해가 있고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하는 거죠. 왜요? 세상은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우리 자기들과 다른 모습 보면 여러분 불안하거든요. 자기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현 시대, 현세의 인생에서 부활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알았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그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십자가가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낮아져야 여러분 높아지고, 나눠야 여러분 우리는 부요해집니다. 섬겨야 여러분 섬김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자아가 죽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해서 걸어가셔서 부활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걸어갈 때 거기에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신자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부활 안에서 살아가고, 부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속사람은 새로워질 것이고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얘기는 부활의 영광의 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아는 자가, 바울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C.S. 루이스가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으면 참 자아를 얻는다.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목숨을 구원받는다. 죽음을 받아들이라. 날마다 당신의 야망과 애틋한 소원에 대하여 죽으라. 마침내 온몸의 죽음까지도 존재의 모든 세포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아직 놓아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정말 당신 것이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당신 안에 아무것도 부활하지 못한다. 자신을 구하면 장기적으로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부패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이고 덤으로 모든 것을 함께 얻는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자기를 증명할 필요 없이, 다른 것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 전혀 결론은 못 내는, 죽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이 나를 감싸고 떠받치고 있는 것을 아는 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1절 첫 문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권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